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19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천천히 우리 같이 419쪽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잔치의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잔치의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잔혹한 그런 묘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이 살은 이 죽은 육체의 그 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 중에 이제 죽잖아요. 그럼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독수리 떼가 막 공중에 날다가 이제 죽은 그 시신들의 살을 이제 파먹기 위해서 막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막 살을 파먹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 속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묘사한 이 고대 문헌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달려있는 중에 이제 그들이 숨쉬긴 하지만 이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기력, 그리고 온몸에 이제 막 피를 흘리고 이제 가시 이제 어떻게 보면 못에 박혔으니까 막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이제 독수리 떼가 날라와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파먹는, 그들의 살을 파먹고 눈동자를 파먹고 하는 잔혹한 장면들이 십자가의 묘사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당일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런 묘사들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누구도 반역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이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서 매달아 놓은 그런 묘사들을 보면 그런 독수리 떼가 날아와서 아직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먹는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도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항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를 접게 만드는 이런 것이죠. 오늘 묘사는 이제 전쟁의 묘사예요. 이 전쟁 중에 일어난 이제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다 죽은 완전한 패배, 그 속에서 시신을 누구도 이제 이렇게 묻어줄 사람이 없는 완전한 패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차도 죽었는데 누구 하나 그 왕의 시신을 거둬다가 묻어둘 자가 없는 완전한 패배,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직 독수리 떼뿐이에요. 독수리들이 내려와서 그 살을 파먹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사실 17절과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특히 이제 독수리처럼 죽은 육체를 먹는 이런 동물들을, 새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잔치예요. 새들의 잔치를 벌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든 게 다 먹을 것인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 잔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잔치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전쟁에 사람들이 모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모임,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잔치. 이 묘사는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배경으로 하는 이 본문의 배경이 에스겔을 배경으로 해요. 제가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잠깐 중간중간 제가 봉독해 보면 1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새라고 되어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제 피의 묘사가 또 더 적나라하게 있죠. 18절에 용사의 살을 먹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잔치에 그 축제와 기쁨의 잔치를 벌이죠. 근데 한쪽에는 심판의 잔치가 있어요. 심판의 잔치. 이것을 어린 양의 잔치에 빗대어서 우리가 심판의 잔치를 이야기하는 이런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마곡의 출신인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입니다. 곡은 마곡은 장소의 이름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곡을 딱 장소의 의미로만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곡이에요. 이제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나라로 풀다 보니까 이제 곡이 되었는데 이 곡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곡 출신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섹과 두발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면서 메섹과 두발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곡이라는 사람이 야망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 곡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연합군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곡이 연합군들을 막 모아서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제 막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회복된 이스라엘을 누가 치느냐면 이 곡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감히 겁도 없이 이 곡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의 어느 장면 속에서도 있지 않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일종의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곡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연합군, 이 묘사를 에스겔이 도용을 해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계시 가운데 상상력을 통해서 만든 일종의 비유고 메타포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 곡의 전쟁, 이 전쟁을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쟁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마지막에 어린 양의 잔치가 있다면 이제 사단을 짓밟는, 그리고 사단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들의 세력들이,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이 어떤 패배를 맛보는가, 그들의 심판의 잔치를 일종의 거기에서 도용해서 가져온, 유비로 가져온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취될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썩은 시체를 먹는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처참하고 잔혹한 그들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나의 몸을 내어주는 이런 비극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제목이 잔치의 구경꾼에서 벗어나라 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린 양의 그 잔치의 참여자가 아니면 구경꾼은 이런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어린 양의 잔치에서는요, 구경꾼이 없어요. 구경꾼이 없습니다. 제가 터키의 이스탄불을 아내와 함께 이제 그때 신혼여행차 이제 선교 여행 삼아서 이제 갔을 때 거기에 그들의 이슬람 사원을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아내는 못 들어갔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모스크에 딱 들어가는데,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하나의 중심을 가운데를 놓고 이렇게 원으로 둘러서서 계속 몇 줄 계속 줄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절을 하고 일어섰다 또 앉아서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모슬렘이 아니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에 바깥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볼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해서 볼 수 있는 그 펜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을 이렇게 엿볼 수 있지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 그들의 절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인, 어떤 이슬람 속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경꾼의 자리가 있잖아요. 성전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잔치는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 외에는 거기에 구경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예배의 하나님은 지금 찾으시는 분이 예배의 구경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는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유적으로 볼 때 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불을 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인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의 주인공이지 구경꾼이거나 들러리로 부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결혼에
당사자예요. 잔치의 당사자예요. 이 등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는 준비함을 보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등을 든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할 때 신부예요. 어린 양의 잔치의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잔치에서는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는 거예요. 신부로 서는 겁니다. 구경꾼은 없어요. 우리의 삶을 구경하는, 지금도 구경하는 더러운 영들이 있죠. 그게 사단이고 그리고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미 아담의 타락 전에 사단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의 타락 전에 사단의 타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뒤에서 몰래 감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를 이렇게 뒤에서 훔쳐보는 그런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들러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인공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하나님과의 사람이죠. 이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의 포커스였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을 감시하고 때로는 훔쳐보고 유혹하는 더러운 영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들러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들러리가 될 때, 여러분, 그거는 사단도 예배의 들러리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들은 결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오지 못해요. 들러리죠. 지나가는 엑스트라예요. 더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짰던 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된다. 예배의 구경꾼은 더욱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예요?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결코 들러리가 아니야. 너희는 결코 엑스트라가 아니야. 지나가는 그냥 행인 2가 아니라 너희는 어린 양의 잔치에 바로 그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에는 우리가 들러리는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도 마귀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자리 속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출연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우리가 그 역사의 장면들을 보세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간간히 드러나는 엑스트라로 나타나요. 예.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영국이라는 것을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사단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하죠. 귀신이,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요한의 기록에 본다면 마지막 잔치에 그들은 참여자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한 처참한 잔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참혹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잔치와 대조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와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오늘 예배의 구경꾼은 결코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들러리로 그냥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들러리 서서 잔치에 참여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러리로 그냥 기다리다가, 신랑 신부 기다리다가 그냥 들러리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어렵게 막 신앙생활하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수님을 닮고 남은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필요가 있나? 그냥 나중에 우리가 들러리로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어린 양의 잔치는 그런 안일함을 다 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로 가서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어린 양의 큰 잔치도 있고 심판의 큰 잔치,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잔치가 다 같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잔치가 다 같은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쾌락과 향락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인간의 말초신경을, 정욕을 자극하는 많은 잔치들이 있고, 그 속에 취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정신을 잃고 하는 많은 잔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는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왕들의 살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맨 끝에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참여만 했기 때문에, 작은 방관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가 아니면, 여러분, 참여자가 아니면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또 다른 면에서의 큰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 같죠? 또 오늘 실패하면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우리가 몇 번이나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보다 앞으로 드릴 예배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늘 있는 것 같고, 또 예배는 항상 오늘 아니면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보면서 느끼는 그것은, 우리가 그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그 한 번의 예배로 저는 예수를 만났어요. 어떤 한 번의 예배로 저는 성령을 경험했어요. 어떤 한 번의 예배로 저는 방언을 체험했어요. 어떤 한 번의 예배로 저는 귀신의 쫓겨남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기대고, 예배는 설렘이며, 예배는 사모함인 거예요. 언제 어떤 예배로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은혜와 역사를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감추셨어요? 예배가 설레고 예배가 기대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기대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큰 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으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이 비극적인 잔치에 우리가 거기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는 가족 중에 어떤 누구라도 이 잔치에, 이 비극적인 잔치에 누워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더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비극의 잔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라도 거기에 널브러져 있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체근질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